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경북 의성 일대와 울산 그 일대가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상자가 나왔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의 비를 좀 더 빨리 내려주셔서 이 황하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저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고 살피시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종을 삼을 수가 있었고 노예로 일을 시키며 사고할 수가 있었지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사고팔 수를
팔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 돈을 빌린 뒤에 갚지 못했을 때나 도둑질해놓고 그걸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만 종이 되어서 그 빚진 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째 해, 7년째 되는 해에는 남아있는 몸값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째가 되는 해 7년 차인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혼자의 몸으로 단신으로 종이 되었다가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사고 팔고 또 주인은 종의 생사도 결정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무리 총각으로 시작해서 모성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자녀를 뒀으면 그건 놔줘야지. 같이 자유인이 될 때 아빠가 자유인이 되고 남편이 가장이 자유인이 될 때 그 식구들도 당연히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니까 자유를 주겠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주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삼은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유는 주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든지 7년째 되었으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일부러 거부했고 나가지 않고 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며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구두 개혁은 효력이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말로 한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 둘만 들었지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 개혁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문서로 기록으로 남아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김수현을 둘러싼 그런 일들도 서로 간에 어떤 거래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법원에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기록으로 남겨달라.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맞지?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법적인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용 증명으로 왔습니다. 등기로 왔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것을 보고 쭉 읽어보고 이거 내가 했던 계약이랑 다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걸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용 증명을 인정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절대로 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받는 즉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증명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아 안 맞아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받아놓고 아무 말이 없다. 맞아서 아무 말이 없나 보다. 반론을 제기를 안 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 시대에도 구두로만 나는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자연이 되지 않고 주인이 아내를 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말해서는 그걸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효력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자유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남은 기간을 우리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귀를 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벽이나 기둥 같은 데다가 갖다 대고 송곳으로 찔러갖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귀걸이는 노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미용을 위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종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데, 그러니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일부러 포기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네, 그런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바꾼 거죠. 그 맞바꾼 것이 무엇이냐? 종으로 살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곁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처럼 그 사랑에 얽매여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고 그 증표로 귀를 뚫어서 사랑의 종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난 누구의 종이에요 라고 할 때는 사실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아니죠.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저희 아내의 종이에요. 우리 아내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일 수가 없죠. 제가 어디 가고 저는 우리 아내의 노예예요, 노예. 우리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비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내를 진짜 사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비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 좋아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셨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만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지요. 집에서 잘 수도 있고 또 놀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자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고 인생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자원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흔적과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얼마든지 이것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기는 흉터와 흔적은 영광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것도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얼마나 더러워요. 그걸 귀하게 여길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방종의 자유, 이 새벽에도 술 마시고 망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나가도 미나리 그 삼겹살 근처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책임질 자 없는 무책임의 자유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에 충실하여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요셉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노예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죄인의 삶을 살게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가지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수인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포디발의 가정 총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전체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커져갔을 때에 애국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지금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에 결정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심을 바라볼 때에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작은 고울을 책임지고 충성을 다할 때 많은 고울의 책임을 맡기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퍼져 있는 산불들을 주님께서 그 불들을 다 꺼주시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